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또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에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계층을 향해서 또 어떤 집단과 무리를 향해서 또 어떤 영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이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누가복음 15장도 누가복음 16장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실천한다고 하는, 아니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불의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일단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허비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위임되어진 그것을 위임된 권한에 맞추어 사용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결국 그 주인의 위임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청지기의 직분은 박탈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의 잘못에서부터 이 메시지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곧 주인에게 나의 청지기 직분을 박탈당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꼬, 어떻게 해야 할꼬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과 계속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주인의 돈이지만, 주인의 재산이지만 지금까지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돈을 차압하여, 돈을 차용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심을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선심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기록된 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그리고는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인심을 쓰기 시작하고 자기가 살 길을 도모했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청지기의 행동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비록 그 동기가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됐지만 무엇을 칭찬한 것입니까? 결국 그 잘못된 동기를 통해서 자신이 살 바를 도모하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자신 스스로가 살 수 있는가를 인지하여 행동한 것, 이것을 잘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잘못된 인지되어진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충성입니다. 물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작은 일에도 자신이 충성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살 바를 위하여 지혜를 도모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작은 일에, 세세한 일에, 세미한 일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러한 깨달음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충성된 삶의 자리를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소소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몇 개월 동안을 집안에서 함께 살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소홀히 대해졌던 가족들과의 관계, 삶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가 마음껏 누렸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너무 작은 것들이어서 하찮게 여겨졌던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놓쳤던, 그리고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삶의 자리를 생각하고 다시 그러한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충성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가 14절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탐욕, 바로 이것이 주님보다는 먼저 앞선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결국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율법의 메시지를 맡긴,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주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청지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러한 청지기로 율법을 맡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주인들처럼, 자신들이 율법의 주인공인 것처럼, 자신들만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 것처럼 잘못 오해되어지는 교만한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기록된 메시지가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맡기시고 그들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탁했지만 그들은 청지기로서의 삶에 실패했다고 하는 결론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복음은 또 다른 삶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